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 많이 있죠.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질문하는 신앙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질문을 한다는 것은요, 그 신앙이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려고 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고 또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지금 잘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교구 모든 식구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늘 질문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로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종교개혁자 루터에게 다음과 같은 짓궂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데 그럼 만들기 전에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루터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쓸데없는 질문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회초리를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어거스틴의 고백록에도 이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너무 하나님의 신비를 꼬치꼬치 캐묻는 자를 위해서 지옥을 만들고 계셨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쓸데없는 호기심, 쓸데없는 그런 질문들을 경계하는 그런 말들이죠. 그러나 이렇게 쓸데없는 질문들도 있지만 정말 유익하고 아주 중요한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두 가지 질문을 다루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질문은 뭐냐 하면,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는가 하는 겁니다. 아니면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 세상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그런 질문이고요. 두 번째, 그러면 우리 자신, 우리 인간들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 세상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럼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철학자들과 이 지혜자들이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아무도 시원하게 그 질문을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질문의 답은 바로 성경책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두 가지 질문이 아주 분명하고 똑똑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기 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누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읽을 때는요, 그냥 이렇게 지금 덤덤하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정말 뭐라 그럴까요? 놀라 자빠질 정도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러면서 정말 감동을 받아서 놀라운 자기의 그 신앙 고백을 하듯이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 1장 1절에는 모든 것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중간을 다 뛰어넘는다고 할지라도 1장 1절에서 마지막 계시록 끝장까지 그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 이 창세기 1장의 놀라운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오늘 그 세 가지 답을 우리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대답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고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을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오랜 스승들이 오랜 세월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이 지구는, 이 우주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리고 이 지구에 몸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 질문의 대답이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이 부분까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동의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 분들도 어렴풋이 인정하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면, 이 우주를 만드셨다면, 나를 만드셨다면 그럼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무에서 유를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외경인 마카베오 학원 7장 28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야, 너에게 당부한다. 하늘과 땅을 바라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살펴보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있는 것에서 그것들을 만들지 않으셨음을 깨달아라. 이미 있는 것에서 그것들을 만들지 않았음을 깨달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은 무에서 유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자주 쓰시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미천이 있어야 장사를 하지. 여러분, 장사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미천이 있어야 되죠. 자본금이 있어야 됩니다. 미천이 없이, 자본금이 없이 장사를, 어떤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참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미천 없이 이 세상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아무런 재료 없이 무에서 유를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분들이 이렇게 불평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달란트를 안 주셨어. 또 나에게 줬는데 너무 적게 주셨어. 근데 저 집사님을 보니까 저 집사님은 그냥 막 넘치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셨어. 이렇게 불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안 주셨나요? 어떻습니까? 주셨죠. 다만 내가 그것을 땅에 꼭꼭 묻어두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저분한테는 많이 주시고 우리에겐 조금만 주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에게 가장 적합하게 그 은사와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셨죠. 다만 남의 떡이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분이 하는 은사는 너무 좋아 보이고 내가 가진 거는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기 때문이죠.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현대 정주영 회장의 일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1952년 한국 전쟁 중에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겨울에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그 방문 일정 중에 부산에 있는 유엔 묘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유엔 묘지에 흙밖에 없고 그 위에 이 나무 팻말로 이렇게 꽂혀 있는, 그러니까 겨울인데 황량하게 그지 없고 뭐 아무런 식물도 없고 나무도 없고 그냥 흙바닥에 나무 팻말만 덩그러니 있는 그런 묘지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대통령이 와서 그 묘지를 본다고 하니까 미국 측 관계자들이 어떻게 이 묘지를 꾸밀 것인가에 고민에 빠지게 된 것이죠. 대통령이 그냥 그 황량한 묘지를 보여주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방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수소문했는데 아무도 그 겨울에 그 묘지를 꾸미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좀 잔디를 깔고 싶은데 그 당시에 무슨 잔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런 이 방도가 없는 거예요. 그때 나타난 사나이가 바로 현대 정주영 회장입니다. 정주영 회장이 자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기회를 맞춰보겠습니다 하고 수주를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정주영 회장이 낙동강 하구로 가서 늦가을에 심은 보리를 트럭 30대를 동원해서 그 보리를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마치 잔디처럼 그 유엔 묘지에다가 그 늦가을에 심은 그 보리를 다 때를 입힌 겁니다. 사실 그 보리는 벌써 떼는 순간 다 죽은 거죠. 그렇지만 며칠은 살 수 있었겠죠. 그 보리들을 다 이렇게 해갖고 마치 그 잔디를 심은 것처럼 그렇게 묘지를 꾸몄습니다. 그러자 이 미국 측 관계자들이 브라보, 브라보 그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사실 잔디 대신 보리를 심는다는 것은 결과를 알고 보면 너무 쉬운 것이죠. 그렇지만 아무도 그것을 자신 있게 나서는 사람은 없었던 것이죠. 마치 콜럼버스의 달걀처럼 달걀을 어떻게 하면 세울 수 있을까? 깨트리면 되지. 그것을 한 사람을 우리가 보면 너무 쉽지만은 처음에 그 달걀을 세우려고 할 때는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본이 있어야 되지, 미천이 있어야 장사를 하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달란트를 주시지 않았어. 너무 적게 주셨어. 그렇게 불평들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실 때 무에서 유를 만드신 겁니다. 아무런 재료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가진 것이 없다고 낙심과 시리에 빠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난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무에서 유를 만드신 그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고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에 동참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혼돈의 질서를 부여하십니다. 오늘 1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창조는요, 혼돈에 질서를 부여하신 그런 사건입니다. 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것은 아무런 형태도 없고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그런 상태를 이 혼돈하고 공허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쁨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 기쁨이란 말은 물의 혼돈을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을 제어를 하시고 다스리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정말 혼돈한 그 공허한 그 상태를 성령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수면 위에 성령님이 운행하시니까 마치 비행기가 물 위로 날아가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데요, 오히려 이것은 이 장면을 머릿속에 한번 떠올리시면 됩니다. 어미새가 그 새끼들을 따뜻하게 이 둥지에서 품고 있는 모습입니다.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미새가 그 새끼 새들을 그 둥지에서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먹이를 주기 위해서 그 새끼 새들에게 그 먹이를 주는 모습. 여러분 아시죠? 새들이 손으로 주나요? 먹이를? 어떻게 줍니까? 네, 입으로 주잖아요. 그래서 입과 입이 만나면서 그 먹이를 자식들에게, 그 새끼들에게 주지 않습니까? 정말 따뜻하게 그 어미새가 그 새끼 새들을 품는 모습, 그리고 먹이를 주는 모습, 그리고 옆에 둥지에서 그 맹수가 오지 않도록, 해코지 않도록 지키는 모습, 그런 모습이 바로 성령님께서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가 물 위를 나는 것이 아니고요, 어미새가 새끼들을 보호하는 그 모습이 바로 성령님께서 수면에 운행하시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미새가 새끼새를 보호하듯이 그렇게 둥지 옆에서 너풀거리면서 날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렇게 혼란스러운지, 엉켜져 있는지, 마치 실타래가 엉켜져 있는 것처럼 문제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대체 이 문제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까? 인간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또 사업이라든지 또 직장의 문제들,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엉켜져 있어서 어디서부터 그 실마리를 찾아야 될지 고민할 때가 많죠. 그런데 오늘 혼돈의 질서를 부여하시는 하나님, 마치 어미새가 새끼새를 품고 있듯이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 혼돈의 질서를 부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인생에 엉켜진 문제들, 혼란스러운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받으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두 번째 대답은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요, 손 떼고 구경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팔짱 끼고 구경하고 계시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만드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운행해 나가시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든든하시죠? 말씀으로 지금 붙들고 계시다고 말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방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무관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만드신 이 세상을 오늘 또 붙들고 계시고 또 자신이 만드신 이 인간들을 오늘 또 보살피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보호하고 계시고 보살피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그 사랑에 늘 만족하시면서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은 이 창조한 세상을 여전히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 통치하신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권력이 있다, 권세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 세상 만물을 움직여 가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가 우리 겉으로 보기에는 인간들의 역사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의도하신 대로, 그 뜻하신 대로 이 우주 역사를 이끌어 가고 계시다는 놀라운 사실이죠. 여러분, 역사에 위대한 인물들이 많았죠. 진시황이라든지, 칭기스칸이라든지, 또 나폴레옹이라든지, 또 알렉산더 대왕이라든지 이런 많은 권력자들과 군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 인간의 역사를 움직여 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들의 눈에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가는구나. 근데 그게 사실일까요? 이 우주 만물을 움직여가는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고 이 우주를 통치하는 분이고 우리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1945년 8월 15일에 우리가 일제의 그 소나기에서 해방이 되는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1945년 8월 18일을 기하여 한국 전역에 있는 기독교인을 죽이려고 일제가 준비를 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움직이셔서 8월 18일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수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8월 15일 해방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눈에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구경하시는 분처럼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역사의 곳곳에 개입하셔서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서 2장 21절에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세워지고 또 고대 시대에는 이 권력을 통해서 다음에 권력자들을 생산하는 우리 인간의 눈에 보면은 그렇게 권력들이 생산이 되고 유지가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영어로 역사는 히스토리죠. 히스라는 단어와 스토리라는 단어가 이제 결합이 되어 있는데 그의 역사입니다. 그의 역사. 근데 과연 그가 누구일까? 바로 그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역사는 인간의 역사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고 예수님의 이야기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자유로운 의지를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을 때 그의 외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여전히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큰 스케일만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려 가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개인의 삶도 주님께서 주장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가끔 구역장님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구역장님들이 그런 간증을 하세요. 어떤 간증이냐면 예전에 본인이 이제 처음 초신자 때 교회 처음 나왔을 때 그 당시에도 구역장님들이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구역장님들이 전화하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저 교회 잘 다니고 있으니까요. 전화하지 마세요. 뭐 그랬다는 겁니다. 네, 저는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 붙들어 매시고 전화 절대로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이제 퉁명스럽게 불친절하게 전화를 받았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불친절하게 전화를 받고 구역장님들을 깡그리 무시했던 그 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리고 훈련을 받아서 구역장님이 되셨어요. 근데 구역장이 돼서 이제 자기 구역 식구들한테 또 전화를 하니까 어떤 반응입니까? 우리를 열렬히 환영함이 줍니까? 아니죠. 어떤 분들은 일수돈 받으려고 전화 건 사람처럼 그렇게 쌀쌀맞게 전화를 받는 것이죠. 전화하지 마세요. 저는 교회 잘 다니고 있으니까 절대로 전화하지 마세요. 그 전화를 받으면서 그 구역장님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나도 이랬지. 나도 저렇게 구역장님들을 박대했는데 그런 생각을 하더란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들의 삶이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우리 인간들의 지식과 경험과 우리들의 그런 힘에 의해서 움직여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개인의 삶조차도 하나님이 다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내가 부족한 사람이었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쌀쌀맞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그런 예전의 나의 모습인 사람들을 내가 그들을 보살피고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역 식구들이 나를 쌀쌀맞게 대하든지 아니면 내가 믿음이 없어서 아직도 부족하든지 간에 우리가 어느 신앙 상태에 이르렀든지 간에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십니까?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그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잡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며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 한나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두 가지 질문, 이 세상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또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에 대한 세 번째 대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재림주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라는 말이 나오죠. 태초에. 어떤 말입니까? 맨 처음에라는 말입니다. 시간과 역사가 시작되기 전 그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만이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시간의 창조자이시고요, 역사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앞선 건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과 우주 만물이 하나님 뒤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 1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 뭐라고요? 알파와 오메가라. 여러분 정말 성경은 너무 재미있어요. 하나님이 알파라 부르셨잖아요. 그럼 이제 뭐가 되실 차례죠? 오메가가 되실 차례입니다. 우리는 알파만 봅니다, 자꾸. 근데 뭘 봐야 되겠죠? 이제 오메가를 봐야 됩니다. 이제 알파가 되신 하나님, 모든 우주 만물의 시작이 되신 하나님, 우주의 역사의 시작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주의 종말에, 우주의 끝에, 역사의 끝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재림주로 오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계시록 2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재림주로 오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심판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마지막 날에 백보좌에서, 희고 큰 보좌에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장 12절에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얼마나 공정합니까? 하나님이 그냥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봐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책에 기록된 대로, 그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좀 떨리십니까? 백보자 심판에 그 보좌 앞에 내가 섰을 때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영생이라고 선언하실지 아니면 영벌이라고 선언하실지 얼마나 떨릴까요? 생각만 해도 참 떨리는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오늘 이 찬양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오늘 특별히 흰 옷을 입은 우리 사교구원들 여러분, 여러분들은 영생입니까? 영벌입니까? 네, 목소리가 작은 분들은 다 영벌입니다. 영벌입니까? 영생입니까? 네, 목소리가 확실히 커지네요. 영생이죠. 그 백보자 심판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십니다. 이미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인을 쳐 주신다는 것은 보증을 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보증금이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 보증금이 왜 필요한 거죠? 나중에 월세를 못 내면 거기서 재해야 되잖아요. 이 보증금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성령께서 보증금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벌이 아니라 영생할 것을 보증해 주신다는 거죠.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좀 얼굴을 펴셔도 되고요. 오늘 비가 오는 날씨지만 이따 예배 끝나실 때는 기쁨으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마지막 날에 재림주로 오시고 심판주로 오셔서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즘은 제가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재림에 대한, 그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 기대감이 너무나도 많이 상쇄되고 미약해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만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시고 재림주로 오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허리띠를 풀어놓고 편안하다, 편안하다. 아파트 평수를 이야기하고 통장의 잔금을 이야기하고 세상에 돌아가는 재미난 이야기들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그 재림의 시각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5분 전일 줄 모르겠습니다. 지금 5분도 채 남지 않은 그런 시간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데 그 재림에 대한 기대, 재림에 대한 그 긴장감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미 사라지지 않았나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래된 복음성가 중에 주님 고대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가사는 이와 같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여러분 고대하는 게 뭡니까? 고대하는 것은요, 목을 길게 이렇게 빼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이 목을 잔뜩 빼가지고 예수님의 그 오심을 학수고대하는 거예요.
피자가 왔나? 이렇게 막 목을 빼고 그냥 보는 게 아니고, 네? 예수님이 언제 오시려나? 그런 고대감, 그런 기대감, 그런 신앙으로 우리의 선배들이 살아왔던 것이죠. 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부되는 교회가 흰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재림을 위해서 흰옷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흰옷을, 이 예복을 준비하지 않으면 아마 재림의 날에 부끄러움을 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6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 오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이 오실 것을 그렇게 고대하고 계십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주님 오십시오. 이 재림의 신앙,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반드시 가장 긴급하게 회복해야 될 신앙이 아닌가 싶습니다. 맨 처음 되시고 알파가 되신 그 주님께서 이제 재림주, 심판주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기원과 또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많은 학설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중에 어느 것도 시온스럽게 그 대답을 우리들에게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또 우리 인간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는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나라는 존재를 만드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손 놓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역사를 주장해 나가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알파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오메가를 향하여 주님께서 재림주로 우리들에게 오고 계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신앙의 질문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세 가지 대답을 묵상하시면서 정말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재림주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운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질문들이 말씀을 통해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순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